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키테째라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키테째. 키테째. 네, 말이 좀 어려운데. 키테째, 이제 기본 뜻은 나가서라는 뜻입니다. 나가서, 따라합니다. 나가서. 네. 그래서 키라는 단어는 이제 접속사라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를 말하는 접속사고, 태째라는 거는 야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차. 네, 따라합니다. 야차. 네, 그래서 이것은 나가서 나오다, 나가다, 들어가다, 나아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키테째는 나아갔을 때, 들어갔을 때, 나아갔을 때, 나아갔을 때, 나아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21장 신명기에서는 전쟁터로 나아갔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린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삶의 영적 전쟁으로 나아갔을 때, 삶의 영적 전쟁이죠. 삶의 영적 전쟁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주제고, 소주제는 음행을 피하라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자, 따라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네. 그래서 음행에는 이제 육적 음행이 있고 영적 음행이 있습니다. 육적 음행, 영적 음행, 영적 음행.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볼 텐데, 신명기 이제 토라 말씀에 보니까 이제 실제 음행에 대한 규례와 법도가 나오고, 이제 그 뒤에 말씀은 또 신약에서 또 음행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도 나오고 사도 바울의 말씀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적 음행까지 연결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음행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영적 음행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음행을 이겨야 된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네, 쭉 읽어주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이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신명기 23장, 이 전쟁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 진영으로 오셔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현장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진을 다니신다. 왜 다니십니까? 이기게 하기 위해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적과 싸우려고 이렇게 대치한 상황에서는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왜냐? 주님이 너희들 구원하려고 너희 진영에 와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너희 진 안을 두루 다니신다고 하죠. 너희 진 안을. 너희 진이 깨끗한 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것을 보시면 떠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러운 것을 보시면 떠나신다. 저도 이런 말씀인지 정말 말씀은 참 대단한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과 너무나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는 이 앞에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한 가지 음행입니다. 실제적인 너희들이 음행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이 두 가지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는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가지는 배설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음행을 하지 말고 배설물을 병을 본 다음에 잘 덮어놔라. 이거 덮어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인간처럼 오셔가지고 걷는데 이제 우리가 똥 밟으면 어때요? 지금 거의 그런 표현이에요. 덮어두라, 이게 덮어두라. 근데 주님께서 그런 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똥 밟게 하지 말아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똥 밟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오셨는데 똥을 밟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똥은 이제 병균이 가득하고, 그렇죠? 병균이 이제 똥에 가득하고, 이제 실제로 더럽잖아요. 우리가 뭐 똥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배설물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 검색을 할 때 배설물로 딱 쳤거든요. 그게 딱 치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랑 이 빌립보서 말씀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영적으로 좀 연결되는 단어인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 배설물을 다 덮어라.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외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하면서 세상에 대한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상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이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주님 외에 다른 것들. 근데 이제 막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악하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닌 뭐 다른 뭐 그냥 모든 게 다 악해. 뭐 먹는 것도 악하고 뭐 다 악해. 이게 아니고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을 생각할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있으면은 주님이 내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 내 삶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삶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의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 음행이 있고 이런 배설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똥 밟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뢰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뢰밭. 네. 주님 지뢰 밟는 거예요. 네, 주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화를 해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막 세상에 막 더러운 대화를 한다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도 어떤 막 그런 더러운 우리의 뭐 죄악이 드러난다든지. 네. 그러면 주님이 왔다가도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완전 지뢰밭이네. 이거 똥밭이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막 담배 연기 막 누가 담배 피고 막 그러면은 막 못 있잖아요. 또 막 우리 막 찬양만 해야 되는데 막 너무 가요가 막 세게 나온다든지. 그럼 우리가 막 못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거기에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막 우리가 막 그런 막 세상에 막 홍대나 막 그런 막 쾌락이 가득한 그런 데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어떻게 누구 찾으려고 거기 있고 싶겠어요. 우리가 영이 확 느끼기 때문에 주님은 오죽하시겠냐. 주님 오죽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에 위해서 오셨을 때 주님이 지뢰밟게 하지 말라. 똥 밟게 하지 말라. 제가 어제 낮 예배 때 이제 막 기도하는데 그 옛날 책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카톡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와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삶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내 삶인가? 그걸 어저께 돌아보게 하시면서 내가 너무나 교만하고 악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내 인간적인 것으로 어떤 세상 그런 죄악 가운데 막 있으면 주님이 내 삶에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더 세상 것을 끊어내야 되겠다. 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수 있게 이거를 내 삶을 더 교정해야 되겠다. 마침 우리가 또 태슈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했는데 마침 또 어저께 저녁에 이제 말씀 이걸 준비를 하는데 이 수많은 말씀 있죠. 신명기에. 근데 탁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지금 배설물 덮는 이 말씀으로. 그래서 내 삶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되어야 되겠다.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오셨다가도 그 순간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뭐 나누지 않는 걸로. 이따가 아마 끝나고 다가를 나눌 때 나누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믿음 생활 하니까 주님 언제나 나를 내 옆에서 언제나 지켜주시지, 내 안에 언제나 계시지,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래요. 지금 착각이에요. 주님은 거룩한 곳에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버물러 살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속성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거룩한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져 가지고 죄가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의 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벽이. 그래서 우리 감정이라든지 우리가 막 세상을 막 즐기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음란이라든지 어떤 내 감정, 어떤 나의 뭐 생각,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그런 것에 빠져 있으면은 주님이 오실 수가 없고 주님이 근심하시고 주님의 영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를 막 순간 와가지고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천사를 동원해서 막 순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입혀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그런 거 안 해놓으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와의 피로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죄의 모습이 전혀 나오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똥밭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뢰밭을 주님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신명기 22장 시작.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짜 못을 잊지 마십시오. 네, 이것이 이제 영적 음행의 기본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영적 음행.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다른 씨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다른 씨, 그리고 소와 나귀, 그리고 양털과 무명실. 이것을 섞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와 낙이 어떻게 이거를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를 섞으면 이게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진 말씀이 지금 그 신약의 말씀인 거예요. 신약 말씀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네,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정의와 불의가 같이 있을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짝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영적 음행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때가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있다. 정의와 불의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다. 우리의 삶은 뭐 소나 낙이 그냥 같이 상황대로 쓰면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털 무명 좀 섞으면 뭐 어때? 포도나무 사이사이 뭐 또 다른 거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타협이고 이것이 음행이다. 혼합과 타협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혼합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타협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음행이에요. 이것이. 다음 말씀 보시면 실제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시작.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멘. 이 스토리인데 이게 지금 무슨 스토리냐?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가 여자가 싫어졌다 이렇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제 너가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니었다. 이것을 가지고 장로들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트집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가 싫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장로한테 가져갔다는 거예요. 장로. 그래서 얘가 결혼을 할 때부터 처녀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나는 얘가 싫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처녀의 아버지가 있어요. 처녀의 아버지가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내 딸이 결혼 전까지 처녀였다. 이런 이 얘기를 가지고 딱 가지고 오면은 지금 얘 말이 좀 틀린 거잖아요. 이 남자가 가져온 증거가 아버지가 증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자를 장로들이 막 패. 장로들이 너 이 자식 어디 거짓말해서 막 한 다음에 돈을 주라 그래. 남자가 이제 아버지한테 은 100세겔을 주라고 하고 너는 이 여자를 죽을 때까지 너는 보낼 수 없다. 이게 딱 하는 거. 그게 지금 법이에요, 이게. 그 장로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남자가 이제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 여자가 결혼 전에 처녀가 아니었다는 거, 음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드러났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드러났다. 그러면은 아버지 집 문 앞에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강력하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음행을 했다. 그러면서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 전에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히 도저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강력함이에요. 이거는 지금. 결혼 전에 음행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돌로 쳐 죽인다. 돌로 쳐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실제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합니다. 이게 신명기나 뭐 레위기 쭉 보면은 다 그 음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단호하신데 하물며 영적 음행이겠느냐. 이건 우리 인간 관계에 있는 음행인데 하물며 영적 음행이겠느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음행이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강력하게 음행을 싫어하신다. 음행을 싫어하신다.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음행에 대한 지금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음행에 대한 얘기. 너희 눈이 계속 죄를 짓는다. 눈을 뽑아버려라. 눈을 뽑아버리려는 이게 진심이에요. 그냥 좀 충격요법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진짜.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음행에 대해서 단호한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님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우린 죄인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서 좋게 되면 좋겠지만은 음행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나쁜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정도 죄의 경각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음행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시작.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사탄에게 당장 넘겨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당장 사탄에게. 이게 처음에는 이거 죽이라는 건가 했는데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의 영적 보호막이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한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면서 죄의식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영적 보호막을 해제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공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 보호막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해제하라는 게 이제 보내라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내주라는 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이제 내보내게 되고 영적 보호막을 해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탄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돼버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돼서 그 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은 교회가 울타리로 쳐주고 있는 영적 보호막을 해제하고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계속 음행이라는 게 흘러갈 수 있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내보내서 이 사람 보호막을 이제 해제해줘라. 그냥 망망을 버리라는 얘기인데, 내보내면 사탄이 이제 가서 이 사람을 막 요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 막 그냥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인생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망하고 나면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 영이 그때야 비로소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 영이 구원받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음행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장 사탄에게 내줘가지고 너 얘 빨리 인생 망쳐가지고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둘러차가지고 그렇게 있으고는 계속 오히려 교회가 더 교회의 음행이 퍼지게 되고 그 사람이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망해져서 죄를 깨닫고 그 영이 구원받게 해요. 지금 그 얘기가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 음행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뿐만 아니라 또 음행 자체도. 네. 음행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말씀 신명기 21장 시작.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좀 한 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안 들어. 계속 안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고 방탕하게 술만 마신다. 이게 얘기를 하면서 장로들한테 데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공론화를 시켜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오늘 토라 포션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아주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무조건 듣게 만들어라 로봇처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포인트는 죄를 이기게 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이기게 하라. 죄를 이기라는 부모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실제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런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 뭐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 나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아들의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계속 반항하고 고집 부리고 방탕하게 죄 가운데 있는. 계속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계속 임하고 하는데 계속 얘기하고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듣지 않는다라는 게 반항하고 고집 부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길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는 실제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장로들한테 데리고 가잖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장로들이 다 언제나 24장로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쳐버릴 수 있다 우리를. 지금 여기서는 장로들 데려가가지고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재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재판할 때는 24장로가 그대로 있어. 그냥 얘 계속 반항하고 고집부리네. 쳐버려라.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미카엘이 오든지 하여튼 와가지고 우리를 쳐버릴 수 있다. 제가 이제 하여튼 제가 예전에 이제 2년 정도를 이제 방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그랬는데 대학 초반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이제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술이 안 끊어지는 거 2년 동안 먹은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넘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이제 하나님이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계속 술 조금 먹으면은 또 막 안 좋은 일이 오게 하고 하던 일이 망가지게 되고 갑자기 막 고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신호 계속 줬는데도 이 과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그거를 또 어떤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어떤 인간관계 막 그런 것 때문에 친구 때문에 막 그러면서 계속 못 이기니까 주님이 저를 팍 쳐버리면서 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게 하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탁 집에 와서 샤워를 하려고 탁 했는데 몸이 막 난 거예요. 그날 한두 잔 먹었는데 나는 한두 잔인데 뭐 하나님은 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한두 잔도 이렇게 끊으려면 제대로 끊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주님한테 지금 똥 던지고 폭탄 던지고 하는 내가 주님과 이제 하나님 만나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거기에 살짝 넘어지는 게 내 삶에 오시는 주님한테 똥 던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 계속 반항하고 고집부리네 쳐버릴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패시더라도 다시 고치십니다. 엄청난 음행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셨잖아요. 2000년이나 이후에 또 회복시키셨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맞아서 그냥 즉사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을 시켰어 이스라엘을 2000년 후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심판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하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엄청 친 다음에 얘 아들 때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해가지고 그 10번의 그 수치를 넘어간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결국 회복시켰잖아요. 광야 2세대를 통해서. 근데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갔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는 이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그 심판 받은 사람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 끝까지 반항하고 고집부리고 방탕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면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놈들이 자꾸 나한테 똥을 던지고 지뢰를 던지는구나. 이놈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조롱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이 엄청난 거룩한 은혜를 모독하고 있구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모욕한다 할까.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계속 죄랑 같이 가는 것을 십자가를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죄는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음행을 이기는 심령이 있어야 우리가 삶에서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강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좀 잘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 엘리야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양다리다. 양다리의 상황. 바알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러면서 엘리야가 막 선포한 다음에 하늘에 불이 임했죠. 불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이 임하면 다른 게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결단을 하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주님 이것을 이기겠습니다. 결단을 했을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테슈바 기간이잖아요. 테슈바 기간이 또 주님 앞에 또 준비하는 단계고 주님 금식하며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 대속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정말 결단하셔가지고 우리 이번 기회에 죄를 다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타협했던 것들 이번 기회에 내가 저도 지금 뭐 유튜브 하고 보고 막 했던 거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계속 싸워왔지만은 또 넘어지고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아예 그냥 깨끗하게 안 하면 또 주님한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어떤 우리 삶의 정결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으로 승리를 취하시길 축복합니다.